했지요. 하나님의 예정의 결정처 창조물이라고 그랬죠. 우주 창조, 하나님의 예정의 결정체가 창조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시 발라 엘로임 하사마임 에타하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했는데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더라. 그래서 이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 한다 그랬어요? 섭리와 경륜이라 한다 그랬죠. 다스림. 그리고 경륜은 뭐라 그랬죠? 이 창조에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창조물에 대한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받는. 자, 그렇죠. 영광과 찬송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다. 자, 이게 구체적인 삶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마지막 목표 지점은 뭘까? 저희도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 영광.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 그랬어? 내가 그러시고 하나님으로 주는. 이러보니까 잘 모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최종 목표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물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나?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 죽도록 사랑했는데 누가 노래 부른다고? 노래. 예? 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같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은 별로 그래서 내 감기가 다른 사람 무슨 병보다도 암보다도 중요한. 죽을 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어때요? 우리 멀었지.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러면? 아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해요. 열심으로 100% 노력해야 돼. 네.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 오늘 5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의 역할을 잘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거 바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역대상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29장.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son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을 물리심이니이다. 자, 시편 한번 더 찾아봅시다. 16편 5절에서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 자, 이처럼 다윗은 읽어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 사울의 집 족속 중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끝으로 모욕하는데도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겸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알고 있다면은 모르면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만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된다면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위기를 잘 넘어간다. 또 이거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잘 알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없나? 없는 자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지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 환경이 어떻든지 그 환경에 좌우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는 자는 그 환경을 극복해나가 이겨나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므이가 막 욕을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 이 피를 흘린 자들아 네 피값으로 너 피값이야. 그러고 막 저주할 때도 옆에 있더니 죽여버릴까 하겠다. 놔둬라. 하나님의 소리다. 그 참고 견디고 되지. 뭐 아니 근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이 시므이가 욕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나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는 것도 하나님 시켜서 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것, 이 사람 지금 시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므이 말을 우리가 중점 주느냐 다윗의 행동을 중점 줘야 됩니다. 다윗의 행동. 그 부분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에 언젠가는 제가 또 좀 하겠지만 한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까?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서원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한나보다 누구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한나에게 주셨을까? 아들을 주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을 안 줬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했다고 주셨을까? 서원 기도했다고 주셨을까? 그건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말씀을 드릴 테니 서원 해가지고 했다면 못 받을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함부로 서원부터 하지 말아 그랬지. 서원 기도를 어떤 면에서 땡깡 부리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또 안 되고 할 때는 꼭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 자, 목사님, 네. 지금 요한복음 14 제가 받았는데 14예요. 네? 아니 맞아요. 풍할자와 세할자 이거. 아닌데. 그걸 지난 시간에 했는 거야. 그건 지난 시간에 이거 했고. 나도 지금 이거 받은 받았는데. 거거든요. 그래? 예, 그래갖고 제가 찾았는데. 그거 줘. 받아와. 똑같은
네. 나는 똑바로 받았어요. 아, 자, 그러게 앞에 요 뒤에 있어. 다 부르는 근데 거 말이세요. 그 찍었는 거 아유, 네, 자. 두 장만 하면 돼? 나는 됐다. 전기 불러 떨리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아까 얘기를 했지. 다윗을 봐야 되느냐, 시므이를 봐야 되느냐. 바로 그 말. 나 돌아. 하나님께서 저희로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 피값으로 돌려. 그래, 내가 잘하는 거 없잖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 뭐든지 우리는 내 모습을 봐야 되지. 남을 보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우리 집사님 교회 신방을 갔는데, 아무 안 계세요. 근데 그래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 성경책이 보니까 먼지가 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지옥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먼지에 막 지옥 딱 써놔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 만약에 우리 조 집사님한테 이렇게 지옥 쓰면 조 집사님 뭐라 그럴까? 큰일이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봐서 이게 하나님이 써놓으셨나? 성경을 너무 안 봐서 이렇게. 그거 할 줄 알았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유집사한테 가서 유집사는 뭐라 그랬어? 누가 잘랐어? 두 종류 분류가 딱 나오는 거야. 그지? 봐라. 우리 목사님 내 지옥 가라고 봐라. 저주하잖아. 저주. 에? 우리 목사님 지옥 가라고 내한테 저주 막 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조집사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길로. 목사님이 오셔가 얼마나 안타깝게 지옥이라고 써놨겠노. 주여. 그런데 자신을 돌아.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노? 조 집사님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 되지? 네. 근데 하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훈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 나오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야 봐라 우리 목사님 말이야 내 저주한다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성경에 지옥이라 써놨다고 지옥이라 써놨다.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하겠느냐 찾아 생각해보라고. 우리 허집사님 어느 편에 속하겠어요? 생각해보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그럼 안 가게 와가.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막 내의 모든 거를 갖다가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를 갖다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어요. 박성식.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갖고 뭐 저는 그렇게 되면 동네방네 소문 내겠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구를 바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 그래서 내 자신이 들추어내지. 내 자신이 그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들춰지는 게 신앙생활. 그리고 아까 지옥 써놨으면 이 사람 지금 뭘 안 보고 있다는 말이고 성경에 지옥 써놨으면 뭐 안 보고 있다는 말이고 성경 안 보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쌓였어. 그럼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참 내가 이게 성경 정말로 내가 지옥 가겠구나. 신앙생활 이래가 되겠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보면은 안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 동네방네 또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나가고 저주를 한다고. 아마 우리 집사에 안 들어봐라. 권사에 안 들어봐라.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기도를 보내주고 축복을 보내주면 저주하고 갔다고. 저주하고 갔다고. 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기 믿고. 자 계속해서 일하시고 보는 사람이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시며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들어 예수님을 높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혼인 간습 중에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부를 소개하는 것, 결혼식을 주관하고 혼인 예식 날에는 신부의 방합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신랑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신랑의 친구를 가리켜 유대인들은 쇼시벤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들러리. 우리로 말하면 들러리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들러리 혹은 조연 배우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으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그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흥한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흥한다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 예수님이 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흥하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인기가 좋아지는 것? 그게 흥하다 그럴까? 교회의 부흥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이 뭐예요? 하늘 백성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 또 교회 부흥은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는 것.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나로부터 우리 자신이 교회 우리 자신이 부흥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우리 자신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거지.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게 그게 부흥이라. 아멘. 그게 부흥이라.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예산이 많아진 거 그거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의 흥함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예수님의 흥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흥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거 내 부인되어지는 게 흥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나 그 사람들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로.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 성공을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함은 세례 요한의 쇠함을 발판으로 완성됐다. 세례에 서하여지는 것 그로부터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가 그가 흥하기 위해 나는 세어야 한다. 그 짧은 구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게 될까? 쇠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역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쇠하여야 된다. 뭐 쇠해지는 게 뭐라? 내 자신이 부인되면서 쇠하여진다라는 것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되지는 거? 확장되어진 거. 삶으로 입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증거하는 그 삶이 쇠한 삶이란 말이야. 그냥 몸 먹어가지고 그냥 몸 먹고 못 입어가지고 하나님 벌벌벌 떠는 게 그게 쇠한 삶이 아니고 쇠한 삶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과 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는 그 삶이 우리는 쇠함의 삶이요. 그 삶을 밟고 일어서 부뜩 일어선 게 주님이 그 삶을 밟고
살아가는 것, 그게 흥함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성도의 죄함을 딛고 골고다에 성공적으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해 성도들도 이 땅에서 흥해야 하고 흥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흥함을 가로막고 섰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하여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지. 16장 22절 2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제일 처음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대.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 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서 내가 열쇠 줘서 다윗의 열쇠 내한테 줄 테니까 네가 열면은 열 닫은 사람하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내가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제일 처음에는 성경의 소리 듣 뭐참 좋은 소리 했는데 바른 소리 했는데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소리, 악한 게 뭘까?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선한 게 뭘까? 주님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지. 참된 신앙의 고백. 이게 우리의 선함이에요. 그런데 악함은 뭐야? 그리 마옵소서. 그와 그리 마소서 켰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의 유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저는 어디 차지하겠어? 한 자리 차지하겠지. 누구의 유익? 그래 죽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소리는 뭐예요? 네가 죽어라. 죽어라! 네 죽어라! 손해봐라! 이것의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는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잘 되라! 네가 흥해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자기가 주인을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더보냐? 좀 들어주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냐? 사단의 소리냐? 성령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소리는 뭐라고? 네가 조금만 손해봐라. 그게 성령의 소리라. 그 다음에 마귀의 소리는 네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네가 잘 먹고 네 손해볼 거 뭐 있노? 네 손해볼 거 없다. 그게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이거 공부 안 하면 분별하나? 못해.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흥함을 위해 예수의 흥함을 막아섰던 사람이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행함과 관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뭐지요? 속썩이는 남편, 십자가입니까? 말 안 듣는 자식,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지병.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는 뭘까? 죽음이다. 내가 죽는 거.
계속해서 예수의 예수의 은혜와 영과 관계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자기 부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은 옛 자아가 품고 있는 죄에 대한 어려움, 부패성, 집착, 종교 등. 죽여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네 십자가가 뭐고 그럼 이제 그진 그랬지. 그지? 남편 그 말 속삭이는 남편, 친구, 지병, 뭐 어려움, 환난, 고통 뭐 이런 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아니잖아. 십자가 죽어라, 그죠? 자, 계속해서 그게 바로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는 구절이 담고 있는 진이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딛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세례 요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지셨다. 세례 요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내가 들어가야 돼요. 주목사가 들어가야 돼. 우리 여집사가 들어가야 돼. 주목사가 들어가야 돼. 그거 들어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함으로 힘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간 사람이 또 있지요. 스데반이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때려 죽였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때려 죽인가 보여준 스데반으로 통하여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세워야 된다는 무한다 입으로 삶으로 복음 전가는 그 삶이 세우는 삶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내 자신이 죽음으로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지? 영광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영광? 온유적 영광, 아니 효과적인 거. 호가적 영광, 발사적인 거. 효과적 영광. 그지? 본체적 영광, 본질적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무슨 영광이라고 그랬노? 발사적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복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요걸 무슨 전화? 효과적 영광.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효과적인 영광이요.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바로 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길에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여러분이 세워질 때, 다른 말로 죽어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자, 누가복음 찾아보면 17장 10절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10절. 기분 추워요? 춥습니까? 추워요? 여기 끝이 또. 예. 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안 써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러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서 해야 될 일을 했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뭐 안 된다는 말이고 무익이라잖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도움 안 돼. 그거. 근데 하나 우리 왜 자꾸 시켜?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시킬까? 왜 도움도 안 되는 일을 왜 시킬까?
자, 계속해서 봅시다. 모든 일은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너희의 쇠함. 너희의 자아의 죽음을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일 시킨다고? 잘 죽으라고 우리에게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뭐 도움, 우리가 도움, 뭐가 도움을 줘?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주를 위해서, 개코나 주를 위해. 참다 보면 내리 도움이 안 돼. 왜 시켜? 죽으라. 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해보다 이런 일 하다가 안 하면 안 바치는데 이런 일 하다가 바치에 뿌는 거예요. 바치면 어쩌든 죽어라. 불다면 하잖아. 뭐 내 돈 이 비싼 밥 먹고 말이야.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내가면서 네 일을 하는데 왜 그래? 뭐 그러느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뭐냐? 죽어라. 그거 하면 죽으래. 죽으라고 일시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주지 않아요? 살해 주지 않아. 열심히 일한 왜?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도움도 전혀 안 되는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해 주세요. 살해 주는 게 뭐고? 하나님 내게 뭐 주세요? 상 주시고 복 주세요 하는 거라. 그게 뭐 유익되게 하지도 않으라는 거. 제재비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가분한 헌금을 하고 몸을 바쳐 선교에 힘쓴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쇠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쇠함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쇠함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빌리셔야 할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돈과 힘을 빌려서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주시는 분도 아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맡겨진 일에 뭐한다? 성을 다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시고 싶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주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지? 네. 예수 잘 믿으면 뭐다?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어? 내 삶 속에서 뭐가 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오. 예수가 나와야 되지. 우리는 언니들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주의 일은 뭐냐? 충성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어. 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런 일을 하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 헌신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는, 이걸 기쁘게 받으시오. 뭐 할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할 때. 참 잘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 감사하고 감격해 할 때에 일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야. 이 일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느 날 요새 보면은 여러분들 선교 뭐 선교지 방문 선교지 뭐 그다음에 뭐예요 그 선교 단체들 왜 가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썽이 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선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전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래? 왜 그럴까?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말썽이 나고 교회 사이에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없었어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하느냐? 내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내가 이거 하니까 뜨겁게 찬송하니까 좋거든.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뜨거워지는 거 이게 계속되지는 그것이 뭐냐? 선교 전도 이래가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 결코 원하지는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깨닫지 않고 하면은 결국 입 나온다. 왜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야. 내가 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일자들 하려고 생각하지 마.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 많이 하면 할수록 뭐냐?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해보면은 할 만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 깨닫고 이거 하는 사람은 꼭 바라는 게 있어. 뭘 바랄까? 하나님 내한테 뭐 주세요? 살해 주세요. 상 주세요. 라고 바라는 거야. 그거 이거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얼마나 성도도 많이 가고 얼마나 내가 성교를 많이 성교지 많이 갔는데 뭐 이것도 없네. 주시리도. 그러고 뭐 저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 계속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보이면 이거 할 때 뭐냐? 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내가 죽고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가가 명확하게 증명이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들은 것을 증언하여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 자 읽어봅시다. 위에서 오신 분이 직접 듣고 증거하셨는데도 했는데도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물며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증거를 받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증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이다. 읽어봐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인치다라고 번역된 스프라기조라는 밀봉하다. 이 스프라기조가 또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스프라기조 밀봉하다 어디 나올까? 네? 누가 켜노? 권사님. 여기 계시로 어디 나와요? 임봉한 5장에 오른손에 들린 임봉한 책그 임봉했다는 스프라스 그게 밀봉하다 스프라기조. 자 여기서는 뭐가 제가 하다. 여기는 제가 하다라는 의미, 스프라기조라고 밀봉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하다나 증명하다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증명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 목숨 걸고 이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뢰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피조물의 티끌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의 원리,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36절 보세요.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죠? 자 계속해서 영생이 있고 머물러 있다가 현재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자꾸 새하여 가십시오.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고 죽고자 한다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는 뭐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